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제가 확인한 그러한 통계 자료인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 약 7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155만 명이 넘었습니다. 155만 명. 별로 놀라는 표정들이 아니신데 진짜 엄청난 몇 개월 동안에 155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죠. 6.25 기억하시죠? 한국전쟁. 한국전쟁 당시에 사망자 수가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약 13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남북한 군인은 물론이고요, 유엔군, 함께 참전했던 모든 사망자들, 그리고 민간인들,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 전체까지 사망자 다 합해서 137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또한 거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모두를 다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마침 그때에 이 요엘서가 쓰여지기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 메뚜기 떼가 확 휩쓸고 지나갔던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식물이라는 식물은 모두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버려서 온 땅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당연히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죠. 바로 그때가 선지자 요엘이 활동을 하게 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삶이 팍팍하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던 때였습니다. 요엘은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찾아오게 될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중구조가 들어있는데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돼버리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종국의 미래, 즉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직 오지 않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이 메뚜기 재앙과 비슷한,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또 힘들 수 있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자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너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너희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거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아니에요. 큐티 본문에서도 사실은 약간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 설명을 한 부분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나는 약하지만 강하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 준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이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까지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좋은 말인 것 같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러면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들을 향해서 너희는 전쟁 준비하고 거기로 올라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조롱하면서 풍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약한 사람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때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 이방 민족들을 서로 자기가 서로를 막 부추겨서 우리는 강하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터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여들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거기를 I am a mighty man,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11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그렇게 쭉 9절 10절 얘기하면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전쟁터로 모두 모이게 하라는 하나님의 조소가 섞인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래 걔네들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전쟁 준비해서 거기로 다 올라오게 해, 여호사밧 골짜기로. 왜냐하면 거기가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 그들의 무덤이 될 거야. 사실은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전쟁에 나가라. 시작. 네,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잘 먹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적군들도 지금 이방인들도 서로 격려해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서 전쟁에 나서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어쩌면 동의를 안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살게 하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목적의식 없이 그냥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이기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인
사탄의 가장 큰 전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MC가 출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야말로 어떤 영향력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냥 어쩌다 와서 어쩌다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막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똑같은 질문에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봄에 한번 잠깐 꾸었다가 깨는 그런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을 대충 살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사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탓할 수만 없는 게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창조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단세포 동물에서 시작해서 우연히 우리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겼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다면은 그 우연히 만들어진 인생 안에 무슨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왔다가 또 우연히 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시작이 그런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무장해야 합니다.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어쩌다 사는 그런 사람하고 인생을 우연히 사는 사람하고 전쟁이라고 여기면서 치열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둘이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이 각계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계전투는 그야말로 유격 훈련이라든지 총검술 아니면은 사격 이런 모든 훈련들을 그냥 전부 다 모아서 실제 전투처럼 해가지고서는 막 장애물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적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마네킹 같이 생긴 그런 거를 막 총검술로 막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포탄 쏘고 그러면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그런 그 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그거를 딱 하게 되면은 물론 체력은 제일 좋죠. 그래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면서 각계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르는 척하고 그러지만은 킥킥 웃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공포탄 쏘고 그러면서 올라가죠. 소리는 잔뜩 질렀는데 올라가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교관이 거기에 딱 있다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군인 정신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군인 정신이 안 느껴집니다. 다시 원위치, 다시 시작해. 그러면 밑에까지 다시 가가지고선 그 힘든 걸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철조망 통과하고 막 쑤시고 때리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이 되면은 체력은 다 떨어졌죠. 남아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도끼만 남습니다. 눈이 뻘개져가지고서는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그 마네킹 적군 그 마네킹을 교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얼굴에 도끼를 품고서는 그래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목은 다 쉬었는데 그러고서 올라갑니다.
실전 같은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교관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군인 정신이 보입니다. 오늘은 훈련 여기까지 끝.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승패를 결정합니다.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지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장을 분명히 알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전장을 분명히 알고 전쟁에 임하라. 시작. 네,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를 말하는 거죠. 허공에 대고서 총칼을 아무리 세게 휘둘러봐야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가 전쟁터인지, 어디에다가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싸워야 할 그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이건 승리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의 종류입니다. 넓적하게 생긴 쟁기 밑에다가 깔아서 이렇게 흙을 뒤집는 그런 도구가 바로 넓적한 삽같이 생긴 도구가 보습이죠. 그리고 낫은 뭐 우리가 잘 압니다. 낫. 즉, 이 말씀은 농기구를 개조해서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몇몇 성경에서 이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고, 또 반대로 평화로울 때는, 계시록에 보면은 평화로울 때는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어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사실 이 철이 굉장히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농기구를 쓰는 현장과 무기를 쓰는 현장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일터,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사업장, 우리 일터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과 싸워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쏟아부어라. 거기가 전장이니까.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실제로 사실은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부딪히는 것도 거기고요, 제일 도전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곳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혹은 목장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말도 통하고 잘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드글드글 하니까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전장,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인 우두머리, 사탄이 바로 거기에서 제일 득세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그곳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전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가족끼리 싸우는 가족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에너지를 가족 안에서,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쏟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전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이 수직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거라는 그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진짜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힘든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집도 사실은 약간 비상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들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아이들의 생각하는 그 가치관들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같이 좀 대화해야 되겠고 신앙적인 그러한 나눔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힘들더라도 아이들하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큐티를 함께 하고서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이거 영상 보시고 힘내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대박이에요. 그러시는 겁니다. 영상을 봤더니 우리 유치부 7살짜리 유치부 아이가 우리 어완화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토요일 모임을 못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우니까 그 어머니가 집에서 그 어완화 말씀 구절 외우는 거를 집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암송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함께 볼까요? 짧아요. 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후에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러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옮기마다 모든 믿음을 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영상을 보는데 그냥 아빠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 교육을 함께 동역하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런 교육이 일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아이의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까? 저는 당연히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지만 바로 이런 아이들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한 명 더 낳을까, 이런 생각.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동역해서 그야말로 이 영적 전쟁에 대를 이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 시작. 네. 전쟁에 임하면서 그야말로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전쟁에 끌려나가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당연히 180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되겠나? 우리가 가서 쟤네들 이기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터로 가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싸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자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혹은 낙관론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기겠지, 까짓 거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전쟁에 나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분명한 승리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I am a mighty man? 나는 강한 사람이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강하신 하나님, 그분과 또 그분의 응원군이,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지자 요엘이 요청합니다.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그쪽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하여금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울 주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천군 천사만 있어도 그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분의 전쟁입니다. 그분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당연히 그분이 이기시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눈치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거다. 일어서서 무기 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끝내십니다. 그분은. 이것은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 때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재판장으로 서게 되실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환상의 팀입니다. 환상의 복식조예요. 전쟁은 사실 그분께 맡겨놓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팀으로 전쟁에 나갈 동지로 곁에 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고 마음 뿌듯한 그러한 일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한 가지 당연한 단서가 붙게 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지휘관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지휘를 따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 영화 중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영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의 황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온 땅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신하가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답이라 그러면은 보통 yes 또는 no, 네 혹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적인 그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로마 황제가 나의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대답을 하는데 My Lord, My Lord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인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yes 이런 대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가는 거죠. 신하들에게는 yes나 no의 대답이 없습니다. 황제 앞에서 no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no가 없으니까 당연히 yes도 없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My Lord, 나의 주인님, 주인님이신 당신이 하명하시면 저는 그대로 따릅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황제 앞에서 확인하는 나의 주여.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담보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지휘권을,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을 그분께 넘겨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하달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지휘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왕답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나가라! 그럴 때 나가고 스탑! 하면 거기서 멈추고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또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로 여러 가지로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또 전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전우들이 함께 있잖아요. 영한 가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서 주님의 군사 같은 삶으로 인해서 코로나와의 전쟁도 이기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마지막 승전가를 부를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땅이 바로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으로 선한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비록 모든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도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그 전장으로 나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아멘, 아멘. 세상의 일,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선다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를 얻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모든 영안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